자, 느헤미야서 13장은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서 행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개혁은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 내용의 마지막에서 이방인과의 통혼, 이 자폰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은 에스라서와 똑같은 구성인데, 자, 에스라서 역시 마지막에 가서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이방인 통혼에 대한 개혁으로 마무리한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자유롭게 혼인함으로써 그들의 우상과 미신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 머지않은 미래에, 머지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모든 일들은 다 쓸모없는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오직 자신의 세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받은 언약의 이 소중함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런 자세를 이해해야만 그들이 이방인과의 자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 바빌로니아 시대, 이 포로 시대 이후에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기록된 부분은 에스라 9장, 10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13장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폰 문제를 알게 되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나옵니다. 또 그가 정신을 차린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을 하면서 죄를 대신 자백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고 이방인 배우자들과 자녀들을 추방시키는 것으로서 일을 마무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 중에 일부를 잡아다가 때리고 그들의 머리카락을 뽑으며 또 그들을 내쫓아버리기까지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해가 될까요? 아마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볼 때에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물론 말씀을 보고서 어렴풋이 그 뜻을 이해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심각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엄격한 율법이 적용되었던 이 구약시대니까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물론 구약 이스라엘 왕국의 율법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통혼 문제를 엄격하게 개혁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문제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불변하시며 또한 그분의 법 역시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 솔직한 얘기로 지금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자들이나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교회 안에 자기 자식들이, 이 아이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대체로 교회에 오래 다니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교회 안에 젊은 세대는 그러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 이방인과 결혼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점점 더 없어져 갈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에큐메니컬 신학의 영향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같은
사악한 우상숭배자들과 통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히 관대하고 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이방인과 혼인하는 문제, 통혼하는 문제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넓게 적용하면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모든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멀리하고 또 그리고 그런 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쾌락적으로 사는 것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죄악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정결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주의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묻게 된 죄의 오염 역시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자각을 가진 상태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고 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 당시에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들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을 보니. 자,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이 가진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약 12년간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서 페르시아에 다녀온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약 1년이나 2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왕의 허락을 얻어서 총독 자리에 복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복귀 이후에 성전이 더럽혀진 문제와 11조가 거두어지지 않고 있었던 문제, 그리고 안식일이 어겨지고 있었던 문제를 다 발견했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잘 개혁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들은 모두 다 느헤미야가 부재 중이었던 1년에서 2년간에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그런 짧은 기간에 벌어질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오는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이 이방인과 결혼한 유다 사람들은 이미 아이들까지 낳았고 그 아이들은 이미 아마 아예 이 반쯤 외국인이 되어서 히브리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일들은 단 1년 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 시대에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활동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백성들의 심각한 죄를 다 알고서도 내버려뒀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거주지 가장 변방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 나와 있는 아스돗과 모압이나 암몬 등은 유다 땅과의 접경지, 그러니까 가장 변방 땅의 접경지에 위치했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참고로 아스돗은 예전에 블레셋 민족의 일부였고 그들은 유다의 서쪽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은 유다 땅 동쪽에 위치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진 영적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 자기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의 무역과 교류를 계속해서 하면서 부를 쌓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 관계를 이용한 것이고 결국 그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더럽히는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잘못된 통혼 풍습이 곧바로 맺게 되었던 악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자식들이 절반쯤은 아스돗 말을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할 줄 모르니 그 하는 말이 각각 각 족속의 방언이었다.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가리켜서 이것을 모국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영어로도 마더텅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주로 자기 어머니의 말을 배워서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이 남자들은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가 말하는 이방인의 언어를 그대로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된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는 등의 신앙생활도 역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즉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지 그들의 가문만 끊어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되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 죄에 물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방인들과 통혼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고, 이것은 단지 페르시아 왕에게서 받은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그래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2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였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치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정말 화가 나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크게 분노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다 그의 감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죄 지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선포했다는 뜻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르게 되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저주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란 것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망각하고 말씀을 희석시켜버리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율법의 엄격한 기준도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도 말하지 않으며 지옥의 심판은 더더욱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와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결코 거듭남과 회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이기 이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신 심판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감상적으로, 따스하게, 낭만적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참혹한 십자가를 볼 때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또한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는 율법을 설교하고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에 따른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먼저 여기에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렸다는 말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태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이 매를 맞은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이보다 더 많이 때려서 내 형제가 내 눈에 천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바로 이러한 율법 규정에 따라서 느헤미야는 엄중한 법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또한 이어서 머리털을 뽑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죄인들의 머리털을 뽑음으로써 그들의 죄가 가져오는 수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이 머리털이 뽑힌 자국은 한동안 죄의 낙인과 같이 그들에게 남아있게 될 것이었고, 그 자국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느헤미야는 율법을 인용해서 그들이 받은 처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죄를 지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내가 몰랐다, 이 율법을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과 20여 년 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방인의 자폰 문제가 대대적으로 개혁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인 배우자들과 그 자식들까지도 추방시켰던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이 이방인과 통혼한 자들을 다 색출해내고 가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끝까지 찾아내셨으며 마침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로 들어서 그들의 죄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와 같은 왕이 없었으니 그가 자기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자들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지혜로운 솔로몬조차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했을 때 자신의 그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방책으로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서 어리석어져서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명백한 역사적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백성들의 범죄는 단지 유다의 변방 지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에서, 성전 한가운데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서에 처음부터 등장해왔던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엘리야십은 앞서서 도비아에게 성전방을 내어주었던 그 엘리야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그 자신만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손자가 도비아의 주군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 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발랏의 집안과 사돈을 맺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나섰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손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무조건 이스라엘의 여인과만 결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삼아 그의 백성 중에서 그의 후손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따르자면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제사장의 아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교육받은 이 사람과 그의 집안의 어른들이 과연 이 율법 규정을 몰랐겠습니까? 엘리야십의 집안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성전을 더럽히고 또한 자신의 후손까지도 더럽히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처벌할 권한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사법권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이 사람의 제사장 자격을 박탈했고 또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본문에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가 그를 추방하기까지 했던 것을 보면 이 제사장은 아마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이방인 아내와도 이혼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쫓겨난 제사장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장인인 산발랏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성전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따로 세웠으며 그 후에 자신의 사위인 이 사람을 그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이 그리심산의 성전은 예수님 시대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 자기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말했는데 그녀가 말했던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마리아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자격을 상실한 제사장을 내쫓은 뒤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했으며 그들이 각각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와 있는 나무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백성들이 바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레위 지파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내는 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금 모든 제도들을 재정비하고 개혁한 것입니다. 이로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2번이나 완수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한 번 개혁을 단행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 다녀온 이후에도 다시 한 번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2가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시여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더럽힌 저들을 기억하소서. 자, 먼저 드려진 이 기도는 엄중한 심판의 예언과 같았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방인과 통혼한 제사장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 말씀에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자, 여러분, 이 2 기도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말씀이었고 2번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느헤미야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행한 모든 일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바친 좋은 것들, 하나님을 섬긴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먼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 모든 것 역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친 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에 너희가 보화를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인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느헤미야가 한 일과 같이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또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바친 그런 귀한 인생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며 또한 영원한 보화와 상급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역시 반드시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노하기는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을 노하시게 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의 죄는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하시며 그들을 위한 영원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정당한 대가가 없이는 결코 죄를 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지은 죄의 대가 역시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 몰래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방인과 통혼한 죄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방 문화와 쾌락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죄는 단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즐기면서 몰래 죄를 지었던 것이 있으시다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징계와 수치를 당했습니까? 죄라는 것은 한순간은 달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잠깐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서 회개할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정말 수많은 죄인들은 평생에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야 형언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에 그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여기고서 죄와 이 세상의 정욕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죄를 끝까지 다 찾아갈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을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점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뒤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라 시대에 분명히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뿌리 뽑았던 줄 알았던 그 죄가 20여 년 이후에 또다시 고개를 들고서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또다시 이 죄와 싸우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에, 그가 죽은 후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 죄를 또다시 지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뿌리 뽑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며 끈질기게 되살아나는 정말 생명력이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죄 역시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죄의 유혹을 뿌리칠 능력이 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또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서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끈질긴 죄와 어둠을 정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곳에서도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죄, 우리 아이들의 죄, 또한 우리 일터와 동료들의 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 또한 국가와 민족의 죄 등등
우리는 엄청난 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직접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만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싸움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반대로 우리의 적들은 자기의 죄악을 폭발시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원수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만 순종하셨고 또한 아무 죄를 짓지 않으시고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거두신 그 싸움에 승리를 거두신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해서 이 거룩한 전투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 중에서 우리의 혈기와 악한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또한 악인들이 여러분에게 수치를 주려고 할 때와 또한 많은 고난과 낮아짐을 참아야 할 때에도 예수님께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며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우리의 형제들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든지 외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항상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영원한 영광과 존귀함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또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며 이 세상의 죄와 싸우고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며 또한 개혁하는 그러한 활동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 이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저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싸움, 이 죄와 세상과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이 세상의 죄악과 원수 마귀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며 늘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죄와 싸울 힘이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또 우리 예수님만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